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어서 영생 복락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스 먹기보다 2배나 큰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세계 선교센터를 이끌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 환경을 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만으로 움직인다 하시다오니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부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의 예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전위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할 때 인간의 말은 십자가 위에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또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몸과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사탄 마귀 권세를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아멘. 자,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마려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떡을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부제는 공동체 교회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공동체 교회라는 새 부대.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금 오해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온라인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그 대면 예배랑 교체를 해서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게 아니라 이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형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은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에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산권이나 아니면은 그 독재국가에서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종교가 많이 탄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또 이런 것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면을 생각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어떤 교회에서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사역만 했어요. 그런데 그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지지를 얻으니까 이제 보이는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런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자기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사역을 못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온라인 사역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있는 유형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예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예배 태도가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예수님이 예를 들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할 때 직접 가려고 했을 때 백부장이 저희는 예수님 받을 만한 집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 세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이제 그 온라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구 끝까지 우리가 좀 전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이단 사이비들이 이 온라인 지역을 이 공간을 점령하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뭐 신천지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완전히 그들에 의해서 지배돼가지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사역을 우리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댓글을 단다든지 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좋은 콘텐츠를 실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선교사 하면은 보내는 선교사라는 것은 지원을 해준 사람들이죠. 가는 선교사는 직접 가는 사람들. 근데 거기 또 한 가지 한다면 이제 온라인 선교사라 해서 미종족 부족들에게 이제 이 온라인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여튼 시대에 따라서 이 선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그 선교의 방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포도주는 세부대라고 되는데 우리 권사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세포도주는 세포도주는 왜 세부대에 넣어야 될까요? 우리 임매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세포도주는 왜 세부대에 넣어야 되나요? 새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세포도주. 아니 그런 추상 높은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포도주라는 실제 물건을 놓고 생각할 때 왜 그렇게 넣어야 되나요? 이걸 알면 좀 재미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포도주를 담그면요 포도주가 팽창하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새 포도주를 큰 부대에다 넣으면은 이 팽창안을 못 이겨서 이 부대가 찢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죠. 그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이 왔을 때는 그것에 맞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할 때는 뭐냐 과거에는 믿음이 아니라 뭐를 지켜야 됐죠? 율법을 지켜야 됐죠. 근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이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됐다. 아멘. 그때 우리가 믿음을 다르게 가져야 된다. 신앙생활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자꾸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하게 된 건데 오늘은 이제 그 문제에 관계해서 이 사도행전의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1인 세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죠? 아멘. 근데 우리 목사님, 여기 정기준 목사님, 그 1인 세대하면 어떤 모습을 생각하게 되시나요? 어떤 사람이 주로 1인 세대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 살겠다? 우리 정기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여러 가지는 나눈다 보면 어떤요? 제가 보기엔 이제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뭐냐, 이제 나이 들어서 자녀들 다 가출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가출은 나와요. 출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남게 됐어. 그게 1인 세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이 직장을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아니면 학교를 자기 집이 아니라 좀 먼 데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혼자서 시집가고 장가가면 이제 딱 그 집이 없어지는 그런 거였죠.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시집가고 장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계속 혼자 사는 거예요. 40이 되고 50이 돼도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진천에 있는 그 제일제당 김치공장 이럴 때 보니까 40인데도 혼자고 50인데도 혼자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결혼 안 해요? 그랬더니 나 이게 편하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짝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과연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살고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구석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죠. 어떤 목사님, 무슨 목사님인데 저기 MBC PD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참 좋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원래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또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더 거듭나고 성장한다. 그리고 아멘.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아멘. 아멘.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사명을 받았다든지 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결혼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 세대 같은 경우는 왜 결혼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섬김을 받았을까요? 섬김을 하며 살았을까요? 거의 섬김만 받았죠. 우리 저 임미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는 뭐 집에서 뭐 집안일 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많이 했죠. 예, 저도 남자지만 그런 거 막 집에서 빨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애들은 빨래는 그냥 라면도 안 끓여요. 제가 99년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참 놀란 게 저희 이제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애가 그러는 거야. 자기 아버지랑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라면을 끓여줬대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세대 때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세상이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딸하고 아버지가 있으면 당연히 딸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세대들은 아버지가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섬김을 받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얘기해봅시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아이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 가서 배가 고프면 누군가가 밥을 준다. 그 다음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누군가 돈을 준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그 밥을 주고 돈을 주는 주가 나다. 그쵸? 네. 어렸을 때 그냥 가면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근데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주는 거죠.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될 때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살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자, 혼자 살면 좋은 것이냐? 물론 좋은 면도 많겠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저는 지금 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지방에 혼자 살았어요. 집에 혼자 살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 잔소리 안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게 많아. 오늘 아침에 또 무슨 잔소리를 하냐면 내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리가 막 흥크러져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 야! 나 머리 좀 깎아! 아니, 머리가 흐트러진 것 뿐이야. 뭐 별로 안 길죠. 근데 이제 막 머리 흐트러졌으니까 이제 길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고 싶다가 아유 또 말하면 또 꼬리를 불고 늘어지겠지 하고. 내가 나이가 60인데도 어머니 잔소리가 그렇게 싫어. 근데 젊은이들은 어떡했어요? 그 좋긴 좋아. 근데 안 좋음이 또 많잖아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 혼자 살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장가 교환 가고 시집 안 간 사람을 보면 지금은 좋다 이거야. 근데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제가 한번 그 얘기해서 에피소드를 얘기해 볼게요. 어떤 여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여자 고등학교에 봉사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봉사 동아리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 독거 모임들 있죠. 집에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말벗이 되드는 거예요. 참 좋죠.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집 1층에 78세 먹은 노인이 계신데 혼자 사셔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말벗도 대드리고 뭐 빵이나 음식도 사다 드리고 뭐 그리고 뭐 설날 때는 뭐 좀 용돈도 드리고 그래요. 근데 요새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잘 못 가서 정말 죄송한데 이제 좀 가보려고 어버이날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할머니네 집에 이제 여학생들이 다녔나 봐요. 근데 그날 갔는데 할머니 표정이 영 안 좋은 거야. 거기다 또 이렇게 얼굴 색도 안 좋아. 그래서 아니 할머니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냥 쉬면 되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너무 찜찜한 거야. 야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 둘이 또 가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할머니가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 둘 중에 한 명의 여학생 아버지가 구급대원이었어요. 119.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여기 할머니 쓰러져 있어. 잽싸게 와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서 살아났죠. 만약 그 학생들이 안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돈이 있어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왜 죽었습니까? 나 그거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건희 회장이 그 어느 날 뭐 밥을 먹고 저녁 때가 됐는데 막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그래갖고 소화제를 먹었대요, 세상에.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정도 돈 많은 사람이면 그거 벌써 아프면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병원도 안 가도 되잖아. 그냥 전화해서 야 주치 와 그럴 텐데 그 양반이 죽을 팔자였나 봐요. 그냥 소화제 먹고 끝났는데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년인가 6년 계속 누워있다가 죽었잖아요. 그 많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 정말 그 양반 죽으면서도 아까워서 죽었을 거야. 저 많은 돈 못 써. 이건희 회장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아는 그 에피소드 얘기 드릴게요.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자동차를 사러 갔대요. 난 이해가 안 가. 뭐 자동차를 그 사러 가냐. 그냥 가서 야 비서 이런 차 사와 그러면 될 텐데 직접 이 양반이 자동차 광이에요. 갔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서에 사인을 딱 했어요. 그래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더니요. 그 자동차 영업사원이 놀라운 일을 했어요. 뭐냐면 이건희 회장 팔을 팍 쳐면서 계약금은 내고 가셔야죠. 딱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에서 수표를 끄는데 얼마짜리 그래서 3억짜리 수표를 내고 냈다. 그거 쳤어요. 놀랐죠? 와. 그 우리 삶이 틀려. 우리 3억짜리 어디 갖고 다니는 주머니에다가.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 같이 산다는 거, 함께 산다는 것은 뭐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참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자식들이 부모를 점점 안 찾아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 재밌다는 게 아니죠. 정말 나쁜 거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모가 돈이 많을 때하고 돈이 없을 때하고 어느 때 더 많이 찾아가야 될까요? 있을 때 찾아가면 돼. 있을 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없을 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좀 많으면 좀 덜 찾아가 될 것 같아. 근데 돈이 없으면 더 가서 돌봐야 되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돈 많은 부모한테 자주 가고 돈 없는 부모는 자주 안 가요. 아멘.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미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 중에서 결혼한 자식이 부모를 가장 많이 찾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일본, 한국 중에서. 한국. 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게 눈치가 없어 이렇게. 그게 한국이면 그렇게 물어봐. 되게 생각해보면 미국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쉽게도 미국이 1위예요. 그것도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미국 애들 말이야 개인주의인데 어떻게 그 부모한테 찾아가냐. 그걸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바로 이거죠. 미국의 부모들은 자식이 크면은 어른 대접을 해서 웬만한 우리 어머니처럼 그런 잔소리 안 한대요. 그냥 오면 그냥 대등하게.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오면 너 이건 뭐니 저건 뭐니 하면서 막 그리고 특별히 또 아들이 오면 며느리를 또 달달 볶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들이 좀 시원찮게 옷을 거면 너는 남편의 옷을 이렇게 입히니 막 그러면서 잔소리 하니까 안 가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안 하니까 잘 가는 거죠. 예. 어쨌든 이 결혼하고 나면 점점 안 찾아가고 돈 없으면 또 서름 받고 이런 사회가 온다는 게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은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게요. 젊은 사람들이 돈도 잘 벌어요. 직장도 좋은 데 다녀요. 그럼 당연히 막 크고 넓은 집을 다 빌려가지고 혼자 살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한 방에다가 2층 침대 아시죠? 그걸 놓고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막 연봉이 막 5천, 6천, 7천 하는데 그 돈이 없어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어려운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그래 돈이 많은데 왜 집을 그 2층 침대에서 남들하고 같이 살아? 외로워서 그렇죠. 외로우니까 같이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쉐어하우스라고 해요. 쉐어라는 건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눔의 집이 될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나온 얘기가 바로 이제 뭐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들 참 이거 보면 아름답지 않으세요? 예.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예, 이걸 보면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이 된 거죠. 교회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막 째려볼 것 같아. 와 공산주의야. 우리 목사님 공산주의랑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공산주의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란 말 취소하고 공동체라고 합시다. 초기 공동체. 예, 사실 이 공산주의나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목사님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 서양의 공산주의 사상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왜냐?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산주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상적 공산주의가 있고 하나는 과학적 공산주의가 있어요. 공상적 공산주의는 기독교적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 공산주의는 우리가 아는 칼 마크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공상적 과학 스타일의 사람들은 신을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데 지금 잘 살거든요. 거기 왜 그러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공산주의를 한다. 그러니까 잘 살죠. 그런데 소련은 어떻게 했어요? 망했죠. 왜 망했냐? 하나님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망한 거죠. 예. 저는 그런 하나님이 있는 공산주의를 지금 좀 실현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이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정혜리 권사. 제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냐면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뿐이 아니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제목이 참 재밌어요.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람은 버리는 게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이 제목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이 제목이 뭐냐? 어떤 아이가 있잖아요.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가지고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거예요. 아무 좋지도 않지 않고 그때 나서 죽었죠. 그걸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이 고아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정혜리 권사가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어요. 아멘. 그 고아원을 이분이 이제 매주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이제 돌봤죠. 근데 전에 그 TTS 관증에서 나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고아원에 갔는데 자기도 그럴 줄 몰랐는데 이상하게 예쁜 애들만 먼저 찾았대요. 예쁘고 귀여운 애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좀 안 그런 애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애들을 불렀대요. 이리 와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저 아이한테 찾아가게 돼요. 저 구석에 있는 아이한테. 그 구석 아이한테 찾아갔는데 이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어쩌면 하나님이 저 구석에서 앉아서 혼자 외롭게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저도 눈물이 나가지고 한참 봤어요. 어쩌면 저를 간증을 아름답게 할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에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그 쉐어하우스를 직접 자기가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수용하냐면 할머니 두 분하고 그 다음에 고아아이 그리고 젊은 부부 두 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부부 두 명은 이 집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막 재밌게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고아원에 가서 이제 애들 돌보고 또 한 가지는 뭐 연탄 날리기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 그리고 홍보대사. 근데 이분이 월드비전 홍보대사를 하는데 참 더 거기서 또 눈물 쏟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이제 그 월드비전에 가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쪽지를 누가 주더래요. 그래서 쪽지를 딱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후원하는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슬펐는데 근데 그날 또 그 드라마 촬영이 있었대요. 그 드라마 촬영하러 갔대요. 촬영을 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식이라고 여기던 애가 죽었는데 나는 지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구나. 난 참 무정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되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드라마 촬영하면 살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죽었는데 내 친자식이 죽어도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면서 막 회개하니까 난 그걸 떠들면서 막 한참을 물었는지 몰라요. 아, 저렇게 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구나. 예. 근데 이 쉐어하우스라는 게 그러니까 이분은 그 저게요. 아까 얘기한 그 젊은이들 쉐어하우스하고 틀려요. 젊은이의 쉐어하우스는 돈을 다 받고 영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받을 돈보다 훨씬 많이 받죠. 돈을 잘 줘요 이게. 근데 이분은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전혀 안 받았어요. 그냥 무료로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것을 꿈꾸고 있는데요. 제가 가진 건물이 하나 있어요. 3층짜리가. 근데 거기에 집이 7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 집이 방이 전부 해서 몇 개냐면은 1층에 2개, 2층에 6개, 3층에 5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합치면은 12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쪼개가지고 방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되게 싸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5만 원이라든지 그래야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갖다가 모시는 것을 한번 왜 이 얘기를 생각했냐면 예전에 제가 동사무소 가서 할머니 한 명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예회기도 하고 뭐 좀 먹을 것도 사드리고 돈도 들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죠. 할머니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집이 문제야. 다른 건 어떻게 줄일 수도 있는데 집세는 어차피 내야 되지 않냐.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내가 이분들에게 집을 제공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다. 어머니 돌아가시자 그럼 또 어머니 돌아가시 기다리는 것 같으니까 좀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저 그런 마음 없습니다. 뭐 어머니 돌아가시세요 할 마음 없어요. 그래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뭐 내가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그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생각하다가 오늘 사실은 이 설교를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나면 이 얘기를 하라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들이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공동체 교회라거든요.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처럼 이렇게 막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고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일단 돈이 뭉쳐지면 사람들 간에 비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돈을 뭐 전부 바쳐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것만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고요. 그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 이 방식으로 건물을 하나 확보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오갈 데 없는 분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한 집에 방이 2개 있다 그러면 2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이 크면 3명도 모시고 불편하죠 사실. 불편한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면 이렇게 불편해도 오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진짜 힘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분들을 모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 건물에다가 관리인도 두고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어디 병원에 가겠다 할아버지들이 어디 가겠다 그러면 차 한 대 준비했다가 분들 모시고 또 가끔은 어디 놀러도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뭐 가끔 생일 파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고아원이라는 데 연합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 오게 해가지고 또 잔치도 하고 아이들은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어른들도 또 그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런 식의 어떤 활동을 하면 어떨까. 전국의 교회들이 지금 7만 있는데 그 중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립할 수 있는 교회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기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본 거죠. 그리고 언젠가 이게 사실 말이죠. 지금 가족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무너져서 자기 가족이 없이 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딱 생각해 볼 때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새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시적 가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는 없지만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가족처럼 사는 그런 공동체를 바로 이 교회에서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 저기 그 합정동에 가면은 그런 이름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랑 약간 이름이 비슷한데 예수 가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서는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교회에서도 언젠가 예수 가족교회처럼 그런 가족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어버이날이라고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좋아하실 걸 알았지만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정말 그 오신 어르신들이
그 카네이션하고 그건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좀 이 어르신들을 좀 더 챙겨야겠다. 우리 교회가 좀 더 그런 분들을 신경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이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생각이 났고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이 가십니까? 아멘. 네. 우리 이 가족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에밀 듀리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스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왜 하필 그걸 연구할지 모르겠고 자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왜 자살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야 돈이 없어 자살한다. 뭐 병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자살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병이 나서도 아니고 왜 죽냐면 외로워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살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워도 가족, 좋아도 가족. 그런데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끼리 한 집에 살면서 아까 그 여고생 문제도 얘기도 나왔지만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역할을 이 초대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공동체를 만드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전도의 수단도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 공헌을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물론 이제 천국에 가는 구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앞으로 사회가 변하는데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펴라. 아멘. 있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가족을 못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가족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또 가족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있는 사람도 요새는 이웃하고 담싸고 살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가족끼리 뭐 하나의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새를 살면서 서로 교류를 하고 그런 역할도 또 각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사회가 너무 험악해요. 막 온갖 범죄도 일어나고 그리고 막 서로 대립하고 뭐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노인과 젊은이가 싸우고 그리고 뭐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우고 막 그런 대립이 너무 심한데 이것을 하나로 화합하는 길은 바로 공동체적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지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교회가 먼저 실천해서 이 사회를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이 사회가 보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당겨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을 잃는 사람들, 혼자 홀로 사는 사람들 이 사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공동체 운동을 벌인다면 어떨까요?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을 나누고 그에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살게 함으로써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운동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외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모두가 은혜 받기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머니도 참 가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리 정기주 목사님 아침금치 작정 40일 하나님 아시죠? 성령의 불로 진유의 불로 치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아버지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전화로 아버지 100일 접종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40일 아버지 아침 금식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부부에게 아버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시고 아멘.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정기주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너의 구제를 내가 도왔다. 너의 사랑을 내가 도왔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때로는 혈기와 때로는 하고 때로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아픔을 보았다. 이제 애교하리라. 이제 애교하리라. 또한 임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어린 마음들을 사랑한단다. 애기같이 그런 마음들을 사랑한단다. 그러나 때로는 사단이가 너를 공격하는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역을 주겠노라. 아멘 아멘. 은혜는 주겠노라. 아멘 아멘. 능력을 주겠노라. 아멘 아멘. 변화시키겠노라. 아멘. 그러므로 통해서 너희들이 목회를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5월 29일 날 주일날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박효진 장로님께서 오셔서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효진 장로님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알아요. 목사님 아세요? 다 모르지 않아. 아, 이름만 들어봐. 예.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데 교도소 교도관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형 집행하는 모습으로 있어가지고 심지어 사형당하기 직전에 형제를 갖다가 이렇게 구원하게 해가지고 그 평안하게 죽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참 놀라운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꼭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고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현재를 사하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며 다만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엄마 잔돈이 없네. 저요? 네,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후자고 아주 말씀 잘하시니까 진짜 잘하세요. 진짜 은혜 받았. 교수님 같아요. 교수님이 주세요. 강사님하고 교수님이 줬어. 그런 거 말씀입니다. 강사님하고. 이제
그것도 많이 커서 많이 먹었네. 그것도 많이 커서 이게 커지면 빨리 주어지셨죠. 아이고 이게 마음 먹어서 우리도 나가고 지금 여기다가 심으니까